십자가의 능력 정말 놀라운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성령님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를 보실 때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보는 수준에서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걸을 때는 요한복음 19장을 볼 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더 보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더 깊은 비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더 깊이 인도하시면 우리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애통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깊은 애통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는 우리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반드시 느끼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나와 성경에 읽으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럽에서는 20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세상의 미움도 그런 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듭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생각은 성령의 역사를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생각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바로 우리 자신,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하셨던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생생히 담아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 단체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반대를 받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요. 멜 깁슨에게 유대인 단체에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때 멜 깁슨이 대답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못 박은 것은 나 자신이고 모든 인류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다. 성령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읽어져요. 이 말씀이.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하는 세상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애통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누리면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역사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느 영화제에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밀양이라는 영화 저도 보았는데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이 영화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조롱하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조롱이 그 영화에 담겨져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 아파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인공 신혜라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 젊은 나이에 잃고 남편이 살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살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끝내 살해를 당해요. 이런 끔찍한 어려움을 겪고 슬픔과 번민에 사로잡혔던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히 어느 교회 집회에 열린 것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교도소로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말하자 그 유괴범은 너무나 태연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신혜라는 여인이 충격을 받고 그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쓰러집니다. 그 후에 신혜라는 여인이 방황하는 내용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이 영화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다 용서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피해자, 자기가 잘못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진자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있느냐고 물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하여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회개 없이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으니 다 용서받았다. 교리적으로만 동의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뛸 줄 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다 건져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회개 없는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한 세기 전에 영국의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브루스가 그가 앞으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될 것 같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앞으로 기독교는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 회개 없이 죄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믿었던 PCUSA 미국 장로교단이 이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고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지는 그런 시대,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셨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애통함 없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요한에게 나와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고 물러가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의 열매가 없이 정말 내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을 거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셨나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한 진정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나요? 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새 신자를 담당하는 교육을 맡았었어요. 몇 명의 신자들을 말씀으로 몇 주간을 양육했고 마지막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자매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배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보다 더 정확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알면서 걸리는 내 죄로 인한 애통함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심령이 애통해지는 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역사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인도하시려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뿐만 아니고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 속에 온갖 악독함, 시기, 분쟁, 감각판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교육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생명 속에 자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의 오직 죽음만으로 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탄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이런 길이 있으리라고는 사탄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생명 속에다가 죄를 집어넣고 했음의 미술을 지었어요. 무슨 수를 있어도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순히 지은 죄를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고 죄 짓지 않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합니다. 우리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온전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애통함이 없는 속죄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거기서 또 하나 더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애통한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 두려움과 염려, 모든 미움과 원수됨, 가난, 슬픔, 질병, 이 모든 것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습관적으로 죄에서 이기게 하고 미움과 저주에서 이기게 하고 가난과 슬픔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 말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항상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죄에 대한 승리,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 질병이 건강함으로 바뀌는, 애통함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누가 계획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도대체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이기게 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께 이런 변명,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 변명도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기를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권세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대화가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이제 사람들이 너를 때리면 너 절대로 돌아서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맞아. 사람들이 내 수염을 뽑거든 너 정하지 말고 내 뺨을 통째로 맡겨야 돼.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거든 절대 얼굴을 돌리면 안 돼. 알겠지? 이 말을 매일 아침마다 그 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맞으면 도망가라 하고 때려, 너 2대 더 때리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니면은 너 맞고 들어오면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걸 아침마다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여요.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고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육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하도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철판처럼 두꺼워져요. 그래서요, 실제로 보면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은즉.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수없이 이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이제 매를 맞을 터인데 피하지 마.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너를 모욕하겠지만 절대로 얼굴 돌리면 안 돼. 다 받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2년 전인가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지켜봤어요. 다음 개최지인 우린 한국의 강원도 평창을 소개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폐막식이 얼마나 장관이고 화려합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도 이렇게 화려한데,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좋아도 마치 화려한 전등이 밤에는 희영찬란하게 보여도 한낮에 태양이 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한낮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웃을 것이에요. 모든 보조 장치가 다 드러나고 폭죽이 무슨 빛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 아래서 봐도 그것은 오히려 무서운 장난감같이 여겨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십자가의 영광은 오늘 우리 가슴 깊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디쯤 가고 계시나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애통한 눈물을 쏟아놓게 하시나요? 아마 애통하는 눈물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깊은 속에서부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승리의 찬양,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같은 그 찬양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사슬에서 우리를 끄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이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